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고 사랑하신다. 데이비드 플랫. 제가 이 작은 노란색 책자를 썼는데요. 몇몇 곳에서 이 책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지역인 버밍햄 뉴스에서 그가 제 책의 몇 구절을 인용했는데요. 보통 설교단에서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지만 죄인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플랫 목사는 하나님이 죄인을 미워하신다고 말했다. 그런 식으로 길게 썼습니다. 제 책에서 한 구절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이 제게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목사님은 사람을 미워하라고 설교합니까? 목사님 당신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미워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당신이 정말 그렇게 말했나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한 구절만 떼내서 인용할 때 문제가 생기기 쉽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미워하십니까? 시편 5편 5절에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헤이트,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역겨워하십니다. 에브호어. 제가 하나님은 죄인을 역겨워하신다고 쓸 걸 그랬어요. 아마 역겨워함이 더 적절한 단어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미워, 헤이트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을 역겨워, 에브호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인용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시편 1편에서 50편에만 14번이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미워하신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유명한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간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나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죄인도 역시 미워하시나요? 맞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죄를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것으로, 남의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가셨을 때 우리가 행한 이 모든 죄들에 대한 죄값을 참고 치르셨습니다. 거짓말, 속임, 정욕 혹은 그게 뭐든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바깥에 있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 가진 모습, 속 알맹이입니다. 우리는 깊은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고 죄에 대해 매우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역시 죄인에 대해서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미움과 거룩한 진노가 죄에 대해 내려지며 우리 바깥에 있는 남의 죄가 아니라 우리에게 내려집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아름다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가셨을 때 그분은 우리 죄만 짊어지실 때 그걸 남의 죄처럼 짊어지신 게 아니라 그분은 자기 죄처럼 우리가 서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분은 최고 출력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진노를 죄와 죄인에 내리는 하나님의 증오를 마치 자기 것처럼 우리를 대신에 다 받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부하고 위안을 주는 뻔한 교훈에 쉽게 기대지 맙시다. 우리 문화는 그게 만연한데
그건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빼앗아갑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것은 맞바꾸기 거래입니다. 우리는 곁길로 나아간 양 같은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일은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신뢰해야 합니다. 라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멍청한 양과 같아요. 우리 중에 가장 총명하고 지성적이며 가장 부유하며 부자며 재능이 많은 사람이라도 멍청한 양보다 더 나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기 잘하고요. 우리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무한 거룩하시고 죄에 대한 거룩한 미움을 갖고 계십니다. 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를 보이시고 동시에 죄인들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의 충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의 속성의 거룩으로 만족하시고 동시에 죄인들을 구하실 수 있나요? 이것이 성경의 질문이고 그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죄인들을 미워하십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 찔림, 상함, 징계,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은 죄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죄와 죄인들을 미워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은 10절에 자기 아들이 상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절대 죄와 죄인들을 미워하시고 동시에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그분의 거룩한 진노와 거룩한 사랑이 만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건 우리 구원을 위한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죠. 이것은 거리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이사야 53장 나머지를 읽어 내려가면 보게 됩니다. 내 의로운 종이 53장 11절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모두 제해질 것이며 이사야 43장 25절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상실증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것은 이사야 48장 9절에서 11절에 의하면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너희 죄를 너희에게 묻지 않기로 하였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샀던 영국 부자 이야기입니다. 롤스로이스는 절대 길에서 퍼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는 자기 차를 비싼 값으로 샀습니다. 하루는 그가 프랑스에서 운전을 했는데 차가 서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롤스로이스 회사에 전화를 해서 말했죠. 차가 절대 고장이 안 난다고 했는데 고장 나버렸네요. 그러자 그들은 즉시로 기술자를 비행기에 태워서 프랑스에 그에게 보냈습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그 차를 고쳐주고 기술자는 비행기로 돌아갔죠. 그 부자는 계속 운전해 갔습니다. 그는 청구서가 날아올 것을 기다렸죠.
누가 기술자를 보내고 차를 고쳐주고 그는 다시 비행기로 돌아갔고 하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그는 부자였고 청구서를 지불할 능력이 있었죠. 그러나 청구서는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자는 롤스로이스에 전화해서 제가 차 수리 비용을 내겠습니다. 그러자 롤스로이스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차가 고장났다는 어떤 기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한다는 예화. 그렇습니다. 우주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당신과 나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고난받은 종의 사역에 근거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어떤 너희 죄 기록도 갖고 있지 않다. 내가 살면서 지은 어떤 잘못에 대한 기록도 없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이것은 거리끼는 소식입니다. 확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리끼는 긍휼입니다.